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으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순례길에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것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87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에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들의 찬양대에 이어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그
저는 지난 목요일 서초동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워낙 고발 건수가 5가지나 돼서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로 합쳐서 목요일 날 판결이 나기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좀 몸이 가뿐합니다. 다 우리 교회의 최기식 변호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한순이 열흘이 한순인데 사순은 40일이지요. 원래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전날부터 뒤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리면서 경건한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올해도 절반쯤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서는 내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우리 구국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아마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녁 6시 20분 이후로는 지하철 1호선 중앙역 3호 3번 출구 거기에 버스를 대기해 놓고 외부에 오시는 분들도 구국기도회에 참여해서 나라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구국기도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일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책이 안수받는 직책입니다. 따로따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딱 역할이 구분되어서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받은 본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구약성경 428페이지에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제사장 역까지 겸해서 해버렸습니다.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블레셋이 요즘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그 반목
투쟁은 사무엘 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나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대량으로 침입을 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사무엘 선지가 와서 제사 드린 뒤에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가 다른 일로 오는 게 좀 지체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왕의 직분을 벗어나서 제사장 직분까지 겸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각각 분리돼서 어디 가서 통합되느냐? 신약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다 통합이 되는데 구약에서 이걸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적은 아주 기세가 높고 오래 기다리니까 자기 군대들은 흩어지고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사람의 조급한 게 앞서 버리면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사울이 조급했습니다. 사울은 용맹한 왕이랬지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조울증. 조증은 막 기분 좋을 때는 천하가 자기 같고 울증은 막 죽어버리도록 절망적이고 이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울증입니다. 우울증보다가 조울증이 더 어렵습니다. 사울이 그런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가끔 정서적인 정신적인 광기를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조급한 것이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의 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한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그것까지 겸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왕이면서 제사장 직까지 겸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 선지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입장도 이해는 어느 정도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내가 제사까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처지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이 왕과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히 지켜주시기로 돼 있는데 왕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어겼기 때문에 14절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지도자가 되는 데는 첫째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제1차로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4절이 중요하니까 나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지도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선택의 최우선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으로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새로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습니다. 대통령학은 굳이 한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CEO들에 대한 연구해서 하는 학문을 대통령학이라고 그럽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제왕학이라 그래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을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당나라 태종의 정관정료라는 제왕학의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지금 또 지도자들이 애독하는 제왕학의 기초지요. 우리나라 고려의 왕건이 훈요 10조라 그래서 앞으로 임금 왕 될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게 왕건의 훈요 10조라는 제왕학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지켜야 될 덕목 5가지를 확실하게 적어서
글로 발표를 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래야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준, 덕목 5가지입니다. 첫째를 뭘 짚었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재간이 있고 권모술수를 잘하고 뭐 전략을 잘해도 이 기준이 잘못되면은 백성들에게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비전을 제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의 목표를 보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지내야 될 덕목의 첫째가 온 국민이 패 가르지 말고 이편 저편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전 국민이 여야를 다 초월해서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국민적 목표, 국가적인 목표를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첫째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걸 뒤집습니다. 옛날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재판하다가 5년이 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똑똑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과거 지향적인 거기에 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제시하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이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대통령, 참 좋은 대통령, 친한 대통령 만나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참 정직하시고 유능하시고 훌륭한 대통령인데 국민들에게 그 좋은 정책을 설득을 하셔야지 설득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었더니 내가 잘하면은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혀서 아니 그거는 시골 면장이 하는 소리지 어떻게 한 난세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알아줄 때가 있겠지요. 알아줄 때 기다리다가 5년이 휙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득력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설득력으로 오해하기 쉽지요. 내가 전에 살던 데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생 2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다가 한편이 말이 딸리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걔들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가는 거지요. 목사는 말 잘하는 것이 목사다. 그게 아니지요. 삶 자체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아온 삶이 설득력을 가지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뭐 요령 피우고 겉모술수 쓰고 밑에서 빼서 위에 받고 까꾸로 하다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인데 요즘은 오권 분립이라 그럽니다. 행정, 입법, 사법
거기에다가 언론 합쳐서, 그리고 NGO 시민운동 합쳐서 오권 분립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건 언론이죠. 언론과 NGO지요, 시민단체지요. 여러분, 언론이 병들면은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병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바른 정신, 바른 비전, 바른 설득을 할 수 있는, 진리에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회가 56년째인데 내가 후배 목사들 모이면 그럽니다. 목사를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은 설교보다가 더 중요한 거 있다. 설교는 영 시원찮으면 성경 같이 읽으면 돼.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고 아멘 하면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래 요즘은요, 나도 그 GBT 뭐 있지요. 그걸 자주 들다 보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내가 GBT 챗 GBT 했더니 쫙 나오는데, 아이고 내보다 더 잘하네. 내가 좀 놀래버렸어요. 그래갖고 내 신기해서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컴퓨터에 챗 GBT에서 김진홍 목사에서 쫙 나오는데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 말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아니지요. 삶 자체가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 위에 삶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지적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한 난세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 대기업의 총수, 교회 목회자 다 같은 CEO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자기 맡은 미션, 책임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한다. 나는 감옥 가도 좋고 문책 당해도 좋고 오해받아도 좋다. 나는 목숨 걸고 내 맡은 직에 인생을 투자한다. 이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철학자 중에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참 불후의 명제를 남겼는데,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인류 역사를 살펴보건대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정치가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그 헤겔의 정치 철학의 마지막 말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 대통령, 왕들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이냐? 열정의 사람들이 시대를 만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다. 참 고마운 좋은 말이지요. 네 번째 뭘 지적했냐면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모랄 일관성, 도덕적인 일관성, 정책적인 일관성,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하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진실성 위에서 국민을 바르게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술수나 요령을 따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어떤 게 진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게 진짜일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관된 정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덴마크의 키엘케골이라는 철학자가 150년 전에 덴마크가 아주 어려울 때 국민들의 정신을 깨운 철학자 또 지도자가 구룬두비히 목사와 키엘케골이 같은 대학 코펜헤겐 대학에
한 해 걸려 수석 졸업한 분들인데 그룬드비는 목사가 되어서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키엘케골은 철학자가 되어서 국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 키엘케골이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내 철학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진실한 인간, 진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유명한 키엘케골의 말입니다. 뭐 키엘케골 같이 어려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강두레교회가 소문나야 돼요. 건물 좋은 걸로 소문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 많다고 되겠습니까? 교인이 몇만 명 돼도 100명보다 적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100명, 200명이라도 2만 명, 3만 명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혼이 있어야 돼. 국민들의 정신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하고, 좋다, 이런 목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나가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관성을 우리가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은 그런 열정과 그런 진실성을 국민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뭘 지적했냐면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학의 최고 권위자가 말하는 최고 지도자 CEO,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 전체가 여야 상하를 다 넘어서서 국민 전체가 바로 저거다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정말 그런 지도자가 아쉬운 때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비전을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설득력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내 목숨을 건다. 내 청춘과 내 인생을 건다. 얼마나 그게 멋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크리스찬답습니까?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관성. 다섯 번째 뭘 그랬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5가지 목표에 딱 맞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새 정권의 재상을 맡았던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장 4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말하는 5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다니엘이라 할 수 있겠지요. 6장 4절 말씀, 3절,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민첩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거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민첩이란 말의 그 의미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민첩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느냐? 정확한 판단력의 과감한 실천력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바로 서야 되고 실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55년을 해 6년째 들어가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나 회사나 한 가지입니다.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 이건 약이 없습니다. 교회 일이도 무식한데 용감하게 설치면요, 신약 구약도 안 되고 농약이나 쥐약이나 돼야 먹습 효과가 있지. 여러분,
판단력이 바른데 거기에 실천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게 지도자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합쳤다가는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허물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는데 엉뚱하게 예루살렘 시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숨 거두셨는데 예수님이 숨지는 시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절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지성소에 백성들은 바깥뜰까지 옵니다. 제사장들이 안뜰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높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일반 국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왜 찢어졌습니까? 그 성소 휘장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경의 엑기스 진수를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팩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우리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얻었나니,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용감하게 들어갈 길을 여셨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서 휘장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휘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모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서 제사장 된 걸 믿습니까? 내가 어떤 교 집회 가지고 낮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래서 50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배경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 거이고, 제사장 중에도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깨 힘주고 삽시다. 기주고 살지 말고 힘줍시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복음의 위대한 기이한 빛에 동참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을 스스로 축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얼마나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병들고 찌그러진 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기이한 빛으로 순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 세계에 박수받는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로 어느 부서든지 가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으로 생수와 두레박, 우리 젊은 청년 맥, 우리 주님 이 소원을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여러분 함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아주 탁월합니다. 텔레비에 나가도 되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신강두레계 성도님들은 서민들이 주축입니다. 경제난에 너무 어려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사회,
이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등불이요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도 우리 신광 두레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또 시청하고 있는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 받을 교우들 또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현관에 준비된 신청서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안내위원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월 목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두레수도원에 10일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22일 주일에는 우리 남선교회 전체 헌신 예배로 산성교회 김홍신 목사님 모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3월 29일 1:1 제자 양육 입학 및 수료식 참고하시고요. 29일 주일에는 종료주일, 4월 5일에는 부활주일이 진행된 거, 그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교구 연합예배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부터 2층 양육실에서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에서 오시는 교우들은 구역 모임으로 소원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배용석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신데 출판 기념회가 오는 수요일 6시 강남구 논현이동의 주민센터 7층에서 코비드 19 백신의 역습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석 집사님 저자가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출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책도 여러분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태환 장로님 우리 1부 예배 들으셨고요. 또 2부에는 우리 2부 찬양대의 부인 강혜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조태환 장로님이 팔순을 맞아서 본인은 늘 조용하게 보내시는데 미국에 있는 동생과 대전에 있는 동생이 형님의 팔순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떡을 좀 교우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떡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부탁을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인당 한 개씩 이 떡을 가져가시면은 이 떡을 먹으면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영양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는 1인당 한 개씩입니다. 혹시 2개 가져가신 분은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되니까 주의해서 한 개씩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가실 때 미리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 1시 50분까지 여기로 내려오셔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심에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잘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건축 문화 2기 우리 동아리 모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39회 용천노회 체육대회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5월 9일이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선수 구성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경민대학교 기념관에서 체육 있고 배구, 킹피부, 족구부터 쭉 있는데 제가 지난 2년 전에 여자들이 차는 공에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져가 지금도 이게 안 굽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용천노에 사는 체육대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지난해 다 꼴찌했는데 응원상은 특사 우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우승 생각하시면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공동체 함께 하나 되는 응원상 생각하시고 티셔츠도 예쁘게 했으니까 우리 전원 교인들 참여하셔서 좋은 체육대회 되도록, 우리가 또 용천노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신광두레가 살아있음을 체육대회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하시고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들에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전진하게 하시며 감동하게 하시며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신강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